여러분, 여기서 넘어진다는 말은 노텔렘이란 뜻인데 혼자 서 있을 수 없을 정도가 되어서 누군가가 잡아주지 아니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주위에 지금도 누군가가 잡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와 같은 건강을 잃어버리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직장을 잃고 사업장이 부도가 나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도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정이 바탄나고 힘들어서 혼자 서 있기가 어려울 정도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붙잡아줘야 되고 우리가 그들의 지진목이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제를 맞이하게 될 때에 여러분에게 어떤 추억이 있습니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추억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1981년 11월 15일 흰눈이 오는 추수감사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낮에는 월요일 날은 학교에 가서 금요일까지 공부를 하고 그리고 금요일 날 돌아와서 철야를 하고 신방을 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 오전까지 이렇게 하다가 또한 공부를 하러 나갑니다. 그럴 때 보통 이와 같이 3학년이나 4학년 군대를 갔다 와서 그 나이에 결혼을 하고 또한 교회를 돌보고 섬길 때입니다. 어머님께서 이제 이와 같이 식사를 해주기도 하고 이 신방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4학년 때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3월 3일 날 결혼을 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생기게 된 거예요. 아이가. 그런데 여러분, 토요일 날 이와 같이 금요일 날 들어가서 월요일 날 나오게 되는데 집에서 단칸방에 부엌도 없고 화장실도 없어요. 동네 화장실 써야 되고 우물도 없어가지고 저 가서 그 동네 우물 가서 길러 와야 되고 그런데 단칸방에서 그것도 캄캄한 움막 같은 단칸방에서 세 사람이 함께 자는 거예요. 그런데 월요일 날 이제 사역을 마치고 학교를 가려면 꼭 따라서 나와요. 멀미가 심하고 입덧이 심하고 하니까. 근데 저는 그때 그 차는 하루에 몇 번 난다는데 피포장 돌아대서 꾸불꾸불하고 얼마나 힘든지. 근데 정상적인 사람도 멀미를 하고 이럴 정도 되는데 임산부가 되고 몸이 약한데 얼마나 입덧은 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면 중간에 내려서 걸어갈 때도 있고 그럴 게 되면 같이 집에서 있지 몰라 따라오냐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왜? 따라와서 친정에 가서 있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신경질을 부리기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토요일 날 이와 같이 되게 되면 특별히 혼자 놔두고 한번 있어보게 되면 일찍 초저녁잠이 많아가지고 어머님은 불을 일찍 꺼버린다는 거예요. 잠잔다고. 그러면 여러분 이 임산부가 잠은 오지 않고 캄캄한 방에서 얼마나 지루하고 힘들겠냐 이 말이죠. 그리고 새벽 기도를 마치게 되면 빨리 집에를 가야 하는데 집에를 안 가고 집사람 두 사람이 들어와서 1시간씩 놀다 가요. 방에서. 얼마나 시집살이가 심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이렇게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8개월 만에 여러분 아이가 나온 거예요. 아이가. 조산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높은 화장실을 한 20번 왔다 갔다 하더니 핏덩이를 쏘아놓은 거란 말이죠. 그날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11월 15일 첫눈이 내리는 추수감사예요. 굴같은 캄캄한 그 방에서 아이를 키운데 울음소리도 약하고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기 젖도 빨리 못 오고 그런데 친정어머님과 그 형제들이 와서 보고는 큰일 났다. 아이가 죽게 생겼다.
기독 변에 갔더니 황달이 흑달로 변해가지고 울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피를 전체 다 교체를 해야 한대요. 피를 다 교체를 해야만이 사는 확률도 60 내지 7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비용도 만만치 않고 아이가 그 생존 확률도 그렇게 어려운데 아이를 인큐베이터에 이어놓고 하나님 앞에 처리하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 아이를 살려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세요. 그러면 주의 종이 되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를 밤마다 드리는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점점 건강을 좋아지게 만들어서 건강하게 퇴원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는 그 장남 이광 목사예요. 여러분, 이 추수감사가 될 때마다 늘 그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셨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지금도 하나님은 활동하시고 일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인격의 하나님, 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6절 말씀에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노다 했어요. 비굴한 말은 뭔 말이냐면 카파트란 뜻인데 굽히다 절하다, 남에게 머리를 숙여 아쉬움을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 힘없는 사람,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와 같은 육적으로는 무기력한 상태, 영적으로는 공허한 그런 상태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닥 인생. 그 사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일으켜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찌무라 간주라고 하는 세계적인 석학자요, 세계적인 그와 같은 예신학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에 장질 부사가 와가지고 여성마비가 옵니다.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할 수가 없어요. 눈꺼풀만 겨우 움직여요. 그런데 눈은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으니까 어머니가 계속 곁에 있지 못하고 누워있는 그 아이에게 성경책을 딱 펴주면 누가 넘겨주지 않으면 계속 그것만 성경책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책을 딱 펴줬는데 고린도후서 12장을 펴주신 거예요. 근데 아이가 눈을 끔뻑끔뻑하면서 겨우 눈을 뜨면서 그걸 읽어간데 어느 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귀한 말씀이 눈에가 팍 꼽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머물러지면서 그 지나가는 로고스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됐단 말이죠. 여러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왜 이 말씀이 나오게 됐습니까? 사울이 스데반, 복음 전가는 스데반을 죽이고 더 많은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기 위해서, 감옥에 보내서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에 가서 표를 받으러 가는 과정 속에서 그때 강력한 빛을 보게 됩니다. 그때 꼬꾸라집니다. 그때 세미한 하늘의 음성을 들어요.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이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가 동네 안에 들어가거라. 그러면 집가라는 동네에 들어가게 되면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눈을 떠서나 보지를 못하는 무엇인가 군드렁거리고 있단 말이죠. 같이 간 동행들이. 그래서 그를 데리고 아나니아 선지자가 있는 곳에 갔더니 이미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사울이라는 청년이 오게 될 것인데 그에게 안수하라.
아니, 그 사람은 스데반을 죽이고 많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핍박자인데요. 아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이방인의 종이 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가서 안수기도를 해요. 근데 그때 보지 못한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은 늘 눈에가 눈곱이 끼고 눈 아픈 이 눈병 온 사람처럼 늘 아프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고통이 되어서 주여 이 눈병을 고쳐주소서, 이 안지를 고쳐주소서. 2번 기도하고 3번째 기도할 때 계속 이야기하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가 그 눈병이라도 있어야지 내게 붙어서 내 일을 하지. 그것까지 고쳐주면 너는 너의 지식, 너의 권세, 너의 모든 것 때문에 세상으로 가고 만다. 그걸 붙잡아 두신 거예요. 그런데 우찌무라 간주에게 이 귀한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는 너무나 큰 감동을 받고 시를 두겠어요. 2편의 시를 쓰게 되는데, 괴롭지 않았더라면 시입니다. 만일 내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을 것을, 만일 모든 형제자매들도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을 것을,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않았을 것을, 이런 시를 써서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여러분 성경을 주석을 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에게, 그 많은 목회자에게 이 신앙의 길을 예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영광을 돌리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감사의 봉투를 준비하라고 하면서 감사를 100가지 아니면 50가지 이렇게 써보라고 했는데 만드셨습니까? 잘 만드신 분도 계시고 전혀 반응 없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도 써보니까요, 얼마나 감사가 놀라운지, 잊어버리고 있던 감사들이 나오고 또 나가서 이런 것도 있었구나, 이런 것도 있었구나, 감사가 계속해서 발견되어지고 발굴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귀한 아름다운 과일들이 이렇게 셀목장에서 또한 개인들이 이와 같이 주신 귀한 열매에 감격하면서 이렇게 드리는데, 여러분 여기 사과가 있어요. 저도 참 사과를 좋아하는데 이 사과 여러분 억만금을 주면 여러분 만들어내겠어요? 억만금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이걸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없어요. 돈 몇 푼 주고 사는 먹을 수 있지만은 만들지는 못해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과를 과일 하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해 보았냐 이 말이에요. 밥 한 숟갈 내가 떠먹으면서도 그 쌀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그 엄청난 값에 내가 샀다 합시다. 그러면 내가 건강이 약해서 소화도 못 시키고 전혀 먹을 수 없는 그런 건강이 약해진 상태에서 이걸 먹을 수가 있을까요? 못 먹어요. 바람 안 보고 먹지 못한 사람이 지금도 중환자실에 병실에 누워있는 사람이 수두룩 해요. 내게 뭐 줬어요? 건강을 주셨어요. 감사하고 있습니까? 얼마만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건강을. 우리들이 너무나도 잊고 사는 것이 많아요.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형식적인 감사, 마지못한 감사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감사를 계속해서 생활하면서 절대 감사의 삶, 절대 감사의 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케 하신도다. 19절에 자기를 경외하는 모든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신도다 했어요. 다시 말하면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소원을 들어주셔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뜨거운 감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는 나무 앞에 가서 복을 달라고 계속해 빕니다. 그 여러분 나무가 뭘 알겠어요? 동네에 서 있는 나무가 뭘 알아? 아무리 복을 달라고 해도 너무나 줄 것이 없으니까 속이 썩어갖고 텅텅 비어 있어요. 당산나무들이. 가서 한번 살펴보세요. 나무로 만들어서 금맥기 칠해놓은 부처상이나 이런 것들이 뭘 알겠습니까? 아무리 복을 빈들, 아무리 목탁을 두드리고 아무리 달라고 한들 뭘 알아야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절에 화재가 나면 제일 먼저 불타는 것이 불상이에요. 잘 말라가지고 하도 목탁소를 많이 들어갔고 불이 타면 그냥 확 타버린대요. 성질이 나가지고. 늘 이야기했잖아요. 죽은 조상에게 제사 잘 지내야 복 받는다. 제사 지내면 큰일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1년에 10몇 번씩 전에 제사를 지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하도 힘드니까 국가에서 가정의료준칙을 만들어가지고 1년에 한 번으로 모아서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그렇게 하죠.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을 때도 자식들 배도 제대로 채우지 못한 사람이 살아있을 때도 제대로 자식들 교육도 못 시킨 그 가난한 사람이 죽어가지고 무엇은 복을 주겠어? 뭔 복을 줘? 조상이 무슨 복을 주어? 자기도 배고파서 죽고 비참하게 죽었는데 믿을 걸 믿어야죠. 믿을 걸 믿어야 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게 속고 있단 말이에요. 귀신에게 속고 있어. 얼마나 안타까울 일입니까? 이 악한 영에 속아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뭐이 됩니까 지금? 무속인들도 최태민이가 무속이라니까 성질 내가지고 그건 아니다 그렇게 나오는데 지금. 여러분 이런 불행과 비극이 우리 2세 3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 인격의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아버지로 믿고 나의 참신으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분, 지금도 운행하시고 계신 그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보세요. 달이 가까워지면서 달은 엄청나게 보기 좋은 큰 달이 되는데 여러분 그 기운이 바닷물을 빨아올려가지고 지금 항구 도시 같은데 여러분 막 물이 올라와가지고 수면 찬 거 봤죠?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전능한 힘이 계셔요. 힘이. 할렐루야. 지진이 나기도 하게 하시고 지진을 못 나게도 하신 분이에요. 태양이 조금만 가까워도 지구는 불타버리고 말아요. 태양이 조금만 더 멀리 떨어져도 지구는 얼어버리고 말아. 추워서 다 죽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적당한 거리, 그것도 반듯하게 돌아가지 않고 23.5도로 기울어서 돌아가게 하면서 하루에 한 번씩 이 지구가 돌아가고 있어요. 태양은 1년에 한 번 돌아가요. 한 바퀴. 그런데 여러분 지금 지구가 돌아가고 있는데 어지럽습니까? 돌아간 건 느껴져요? 누가 그 일을 하실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믿어야만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미국 어느 청년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다리 하나가 절단되어 가지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신방을 오셔서 말씀을 주신데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선을 이루신다는 그 말씀을 주시고 갔단 말이죠. 그때 그 청년은 목사님이 지금 뭘 착각하셨는가? 다리를 교통사고 나서 다리를 잃고 이렇게 누워서 고통당했는데 무슨 선을 이루신단 말인가? 도대체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속에서 원망만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그의 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피를 뚝뚝 흘리고 계신 예수님이 선명하게 눈에 쫙 들어온 거예요. 그때 그는 충격을 받습니다. 마치 전율을 느낀 듯이 충격을 받아요. 그렇구나. 우리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지? 그는 성령에 완전히 감동이 되고 만 거예요. 치료가 급속히 빨라져서 그는 의족을 끼고, 다시 말하면 고무다리를 끼고 이제 퇴원을 하게 돼요. 너무나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나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는 결단을 하고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해서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해요.